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서울 홍성교회 영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기가 어둡고 힘겨울지라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첫 권면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 백성의 요동함을 허락치 않으시며 또 자비와 긍휼의 얼굴을 이 땅 가운데 비추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더욱 온전케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고 났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우리 자신과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지나가서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 성도로 하여금 유익을 끼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7장 본문을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한 긴장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바란다고 하며 자신을 변호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으며 이 말로 누군가를 정죄하려 하는 것도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죽고 또한 살기 위하여 이 말을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고 있지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 본문을 통해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8절 말씀을 보건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또 그것들을 향해 권면하고 견책하고 어떤 충고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근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를 두고 후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먼저 상대를 향한 사랑의 권면,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랑의 권면과 위로와 충고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가졌으나 이로 하여금 그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혹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그로 인한 후회와 근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모든 충고와 권면에는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권면과 충고가 그 사람을 위한, 그 상대를 위해 진심으로 우리의 어떤 진정 어린 그런 충고인 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바울은 진정성을 가졌고 또한 그 마음을 서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하여 혹시라도 자신의 말로 인해 자신의 말이 왜곡되거나 그 진심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낙심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 속에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곧잘 위로하는 말이라고 하며 충고와 위하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어떤 우리의 율법적인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삶을 정의하는 나의 지식과 나의 범위 안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또 상대에게 나의 기준의 잣대를 들이미는 모습을 상대를 위하는 말이다라는 말로 포장하여 말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며 자기 감정을 폭발시켜 쏟아내는 충고를
하게 될 때에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상대에 대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닌가라는 근심과 후회하는 것보다는 바로 내가 한 말을 그 상대가 잘 들었고 그 상대가 내 말대로 잘 행하고 있는가라고 보게 되는 오히려 감시와 그런 판단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또한 자녀들과 부부와 부모님과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더 많은 시간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많은 충고의 말과 또 많은 권면의 말을 가족 간에 나누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이 성도 가운데에 서로를 향한, 서로를 위한 사랑의 권면인지 진심 어린 상대를 위한 말인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편하고자 내가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위하는 말이라면 우리는 그 말이 심겨진, 우리가 뱉은 그 말이 심겨질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그 마음의 밭을 우리가 살피고 그를 위해 근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권면하는 자의 태도를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고난의 때에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과 또 함께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기준 안에서 판단하며 다투며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과 돌봄으로 더욱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그런 진심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11절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간절함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진정 무엇을 믿는지 돌아보고 확증하는 또한 변증하는 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는 분개하게 되었고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사모하였고 더욱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갖게 되었고 죄와 우상은 벌하고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일체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근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더욱 겸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사람과 씨름하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하려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각자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 일에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13절에서 16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서로를 통해 위로를 얻고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며 그렇게 서로가 더욱 신뢰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0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 이 새벽 주님의 권고와 음성을 듣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안에서 근심하며 우리의 가정과 삶에 기도와 사랑의 재단을 쌓음으로 이 일이 지나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는 역사를 찬양하며 모든 고난의 때를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계기로 정금같이 연단되는 시간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때에 이 일이 끝나고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할 때에는 각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온전하게 성숙함을 이루어 서로 더욱 신뢰하며 서로 더욱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서울 홍성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고난의 때에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의 끝에 더욱 깊어진 믿음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서울 홍성교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서로의 마음을 살피며 이 고난의 때를 더 사랑으로 더 기도함으로 또 가정 가운데 더 믿음의 더 예배의 재단을 쌓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서울 홍성교회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